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또 감동이 크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민중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모세처럼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로마의 수탈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몇몇 병자를 고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경험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열광하고 흥분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소란을 피운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이 보낸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된 것이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나 감격스러운 경험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사건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12제자를 파송한 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지요. 마가는 12제자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보고하는 장면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연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전도여행을 마친 후 모처럼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리들이 발견합니다. 그들은 도보로 달려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겠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모여든 무리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간 피곤하고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힘겨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던 제자들에게 이들은 그저 귀찮은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대책 없고 무책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설명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말인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언제 돈을 주고 떡을 사오라 했더냐? 너희에게 있는 떡을 나누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한심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음식이 고작해야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로 준비해온 도시락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엄청난 음식을 발견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라 명하십니다. 영문을 모르는 무리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무리들이 때를 지어 자리에 앉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보다는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무슨 대단한 것을 손에 쥐었다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이 엄청나게 커져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작은 음식이 내 손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배를 채우게 되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시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한 겁니다. 거기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네주는 음식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앉은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은 음식이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신통한 능력을 행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그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만 집중하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이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한 훈련과 교육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책 없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걱정하기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고요. 제자들은 이들을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게 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모인 자들을 그저 무리라고 기록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야 어찌 되었던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고 이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 같으니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향한 최소한의 관심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인간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신들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왜 예수님을 만나려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만난 것은 그저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때는 어둑어둑해져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쉬어야 할 때입니다. 빈들과 날이 저물 때는 바로 제자들의 심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시간이 제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제자들은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입니다. 능력이 있고 노력만 한다면 혼자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관심 갖는 것은 오히려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괜스레 오지랖을 떤다고 핀잔을 두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 일에만 열중하면 그만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열심이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알 바 아니지요.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세상 이치를 부정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은 이미 각자의 마을을 떠나 그곳이 빈들인 줄 알면서도 조금 있으면 날이 저물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에서 자신의 피로를 채우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요. 사람들의 무관심과 소외에 상처받고
외면받은 인생들 아닐까요? 그 아픔과 상처를 홀로 견디다 못해 무리지어 빈들로 달려온 겁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이지요. 마을에서 결코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루 종일 빈들로 내어 달려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들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는 책망이기도 한 것이지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천둥 같은 꾸지람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더욱 현실적이고요.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그런 여유가 없다는 절망 섞인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형편을 그대로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것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리 전합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의 마음도 충분히 알겠으니 이쯤에서 억지는 그만 부리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의하는 듯이 내어놓은 떡과 물고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성경은 무리들이 앉은 곳을 푸른 잔디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을 빈들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푸른 잔디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푸른 잔디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히 먹여주시는 푸른 초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은 빈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푸른 초장인 것이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곳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소박하고 한심스러운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네준 떡과 물고기를 원래 자기에게서 나오는 전혀 새로운 것인 양 다시 나누어 주라 하신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절망한 빈들을 예수님은 푸른 초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주머니를 살필 때 예수님은 작지만 나눌 것이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힘써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곳이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마을 아닙니까? 화려한 성공 신화가 있는 곳,
누구나 문제없이 살 수 있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라고, 조금 더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비열한 욕망을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까? 남들이 어떠한지 사정을 살피지 말고 그저 내 삶에만 집중하면 그만이라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오늘도 냉정하게 우리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부신 조명빛에 취해 지금 날이 저물었는지도 잊은 채 스스로의 몸을 파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을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을 전체가 공허한 빈들일지도 모릅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고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빈들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마을이 빈들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애써 이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소망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정한 마을에서, 이 소망 없는 빈들에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자들처럼 여전히 소망 없는 마을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만나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노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고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손에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나누어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증거하신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찌 작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생명의 떡, 복음을 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 들고 축사하고 빈들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을에서 절망하고 빈들에서 방황하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떡을 오늘 우리 손에 내어주시며 너희도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들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을에서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고 그저 빈들로 나와 방황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도 그 떡을 나누고 함께 배불리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10월에는 가을 행복 동행주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떡을 떼고 나누는 전도의 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